팽창기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시기에 선교의 인물들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좀 역할도, 기여도도 좀 다른데요. 저는 김준건 목사님, 그리고 이광순 교수님, 그리고 전호진 교수님, 이 세 분을 꼽았습니다. 김준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25년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1957년도에 풀러에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공부하러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이유는 풀러에 공부하러 갔을 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만나고요. 그때 한국에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선교회는 사실 미국에서 54년도인가 55년도에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생 단체였는데 그 단체의 그 사역이 좋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엄청 빠르고 사실 미국의 다른 주보다도 여러 그 주보다도 훨씬 빠르고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한국입니다. 예,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 김준건 목사님이 하여튼 돌아와서 캠퍼스 선교,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가 되면 민족 복음화, 이런 쪽에 그 사역을 크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세계 선교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분이 뭐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청년들에게, 특별히 CCC 청년들에게 이 선교적 도전을 준 거는 아주 커다란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도에 있었던 세계 복음화 대성회에서 선교의 도전의 메시지를 설교했었고요. 그 당시 230만 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하셨고요. 거기에 참석했던 10만 명의 청년들이 장기 단기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년에 90년에는 뉴 라이프 2000 마닐라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3,150명의 CCC, 주로 CCC 회원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약 4주 넘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마닐라에서 그 단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단초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1995년도에는 지코의 95의 준비위원장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2003년도에 은퇴를 하셨는데 80이 조금 안 됐을 나이에 은퇴를 하셨죠. 그런 다음에 A6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 미전도된 대학 캠퍼스가 6,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 600개를 한국 CCC가 사역을 개척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의 프로젝트였는데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준건 목사님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헌신된 기독교인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도록 큰 공헌을 하셨죠. 두 번째로 이광순 교수님입니다. 이광순 교수님은 장신대 선교학 교수로 계셨습니다. 1985년도에 풀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장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신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선교와 신학이라고 하는 선교 학술지를 장신대 겁니다. 창간해가지고 27호까지 편집장으로서 잘 섬기고요. 그런 다음에 세계 선교 훈련원, 이거는 학위 과정이 아닌데 그 훈련원에서 500명의 선교사들을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장신대 선교대학원을 개설하는데 한 몫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주한장로교회와 함께 주한대학원대학교를 설립을 하시죠. 예. 선교 중심의 대학원대학교는 주한대학원이 처음인 거죠. 예, 그래서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주로 현직 선교사들이죠. 예,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2018년도에
미국 아틀랜타의 허드슨 테일러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좀 선교사 중심적인 겁니다. 예, 그 대학의 2대 총장으로 가서 섬기고 계십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교단 내에서는 그 예장 통합 선교부의 선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그 총회 선교부가 우리의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정리해서요. 근데 그 내용을 이광순 교수님이 기안하셨다라고 하고요. 그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통전적 선교인데요. 이 통전적 선교를 이광순 교수님은 협의적으로 얘기해서는 뭐냐 하면은 복음 전파와 사회 봉사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 그게 좁은 의미로서의 통전적 선교고요. 넓은 의미로서의 선교는 전인적 구원과 교회의 사회 참여, 그리고 교회 설립과 하나님의 나라 구현, 예,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 그 장신 쪽, 그 예장 통합 쪽의 그 선교 신학의 그 틀을 닦아 놓으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대회를 이분이 그 정말로 선교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정말 그 격려하고 그 재정 모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에큐메니칼 쪽의 학회인 선교신학회, 그리고 복음주의권의 그 학회인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 예, 이 두 단체가 같이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자, 세 번째로요. 전호진 교수님이십니다. 전호진 교수님은 고신대를 나오셨고요. 고신대 대학원을 나오셨고, 그리고 군목을 지내셨고요. 그런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에 있는 학교요. 거기로 가셔서 거기서 THM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풀로로 옮겨오셔가지고 풀로에서 선교학 박사 공부를 마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그 교편을 잡으신 곳이 저기 그 피어선 신학교입니다. 요즘에 이 교명을 바꾼 다음에 이제 평택대학교가 됐죠. 거기에 교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학교로 오십니다. 그래서 액츠에 오셔가지고 액츠의 선교학 교수로 계시고요. 아마 선교학 교수로서는 마릴린 넬슨 교수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학 교수인 사무엘 마펫, 그리고 마릴린 넬슨, 그 다음에 아마 그 세 번째 선교학 교수이지 않으신가. 예, 제가 한 번 더 그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고신대의 총장으로 가십니다. 예, 고신대 총장을 지내신 다음에 다시 액츠로 선교학 교수로 오셔가지고 선교학을 가르치시다가 횃불이 설립될 때 횃불 대학원 대학교로 옮겨가셔가지고 거기서 선교학 교수로 계셨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죠. 예, 그런 다음에 그 캄보디아의 그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요. 거기서 그 신학교 교장을 오래 하시죠. 예, 은퇴하신 다음에 벌써 7순이 넘어가셨는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미얀마의 신학교에서 또 교장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사역은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90년에서 96년까지 KWM의 초대 사무총장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예.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선교학 교재들을 많이 번역하셨고요. 또 그 총론 같은 거는 이제 직접 저술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의 그 선교학의 특징은 개혁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전적으로 개혁적인 면에서 개혁주의적 신학에서 선교학을 접근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 반 WCC이고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요. 이건 뭐, 예, 복음주의라면 누구라도 하겠죠. 그리고 또 타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하고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이분이 영어와 그 일본어가 자유롭다 보니까, 예, 사용하시는 그 도서 중에 연구 문헌 중에 일본어로 된 문헌도 꽤 많습니다. 예. 이분은 그 2000년이 오기 전부터
그 이슬람과 불교가 과격한 좀 궁극주의적인 모습을 좀 띠기도 한다, 내지는 군사적인 모습을 띠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학자들의 그 특징처럼 한국 교회의 그 선교 이슈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예, 그리고 전어진 교수님의 주요 저작들을 보면 좀 선교 신학적인 그 특징을 띠는데, 왜냐하면 이분의 박사학위의 논문 주제가 그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전어진 교수님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러니까 65세 정년퇴직한 다음에 현지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거. 예, 그래서 교육 선교를 하시고 25년의 교육 경험을 정말 고스란히 쏟아붓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거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도 정말 그 연구를 쉬지 않고 하셨던 걸, 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팽창기의 주요 인물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선교에 큰 힘을 주셨던 김상복 목사님도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수로 오면 사실은 언급할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그냥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한 3분 정도로만 좀 요약을 했습니다.